샬롬 반갑습니다. 주일체표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물 드신 분들과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바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습니다. 금식 수련회, 기도원, 단기 선교, 순장 수련회 등 바쁜 일정을 달려왔고 우리는 이제 신입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기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드리신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모습이 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순장이었고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방학 동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진 않은지, 우리가 지금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방학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잠깐 묵상으로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마음을, 오늘도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정케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처음부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밖에 없었으니 하나님, 이 마음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 나의 맘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나의 맘 받으소서.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린 어쩌면 우리들의 입으로 내뱉는 단어들을 너무 습관적으로 내뱉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려면 우리 안에 조금 더 더러운 것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충만히 누릴 수 없고, 감히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진 않은지, 우리는 관습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진 않은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그 죄인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잠깐만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나하신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죄 많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나로 나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곱씹어 주시네.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내뱉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을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진심을 다해 고백하실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앞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창조주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우리를 위해 어제도 무너졌고 오늘도 무너지고 내일도 무너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수많은 채찍질과 가시관과 수치를 참아내며 십자가라는 잔혹한 형벌을 받아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쩌면 우린 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조금도 모른 채로 알 수 없는 의무감에 시달려 수동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찾게 해달라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새학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캠퍼스와 민족을 위해 저희를 부르시었고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캠퍼스와 민족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채우고자 하는 수많은 욕심과 그리고 점점 더 뒤로 밀려났던
기도와 말씀 묵상이 매 순간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적인 부분이 깨어 캠퍼스 복음화 민족의 아픔을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순장이 된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순장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신 마음으로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순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새로운 순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각 캠퍼스마다 순원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에는 캠퍼스 부흥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통해 신입생들이 캠퍼스의 허무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배우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그리스도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각 분야에 전파할 수 있도록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각 정당의 이익이나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많은 주민이 굶주림으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 권력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하시고 평화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박성미 목사님을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형제 자매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 모든 부분을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샬롬.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처음 한번 하고 제가 2주를 빠졌죠. 회의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에스더로 돌아옵니다. 에스더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한번 인물 중심으로 또 가장 핵심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초점을 맞췄었죠. 왜 그러냐면 에스더 전체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금식을 얘기하지만 기도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다는 게 명확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에스더서 전체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물별로 간다면은 에스더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에스더랑 대조되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대조가 되는 두 페어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하만의 최후를 봄으로써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여기에 나온 유다인의 입장으로 보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에스더서를 갖다가 4번에 걸쳐서 보길 원하는데요. 한번 에스더를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에스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의 강조점에서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길이 마련된 거죠. 와스디라고 하는 그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아하수에르 왕의 말을 안 듣고 거역함으로써 폐위가 돼버리고, 그 가운데 전국적으로 쫓아서 뽑힌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에 딱 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게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도 사실 이 소위 말하는 여성 해방주의자들은 에스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와스디 같은 사람을 좋아하죠.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펼친다. 그래가지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순종했다. 전통적인 종교를 갖다가 그 종교를 강조하는 분들은,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왕하고 관계를 갖고 등등 해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가거나 믿는 사람들의 공간이 아닌 곳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애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던져졌을 때 과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데, 에스더서는 특별히 에스더의 이 여기서의 행위는, 또 에스더의 선택은 우리한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첫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요, 많이 주어진 자들에게 많은 것을 구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주어진 자들에게 많은 것을 구하신다. 이거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나오는 원칙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로 3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높임을 받으니까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족속인 유다 민족을 죽게 하려고
왕을 갖다 유혹을 해서 그 왕으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는 그 사건이 3장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4장 한번 그걸 보시죠. 4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은 대궐 문 앞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여기서 대궐이라고 하는 건 수사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페르시아의 도시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면요, 서쪽 편에 약간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에크로폴리스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테네에 가도 에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높은 데에 있다. 그래서 사실 에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이, 끝. 그래서 땅 끝, 이 끝에서 저 끝 할 때 끝자, 높다,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크로폴리스는 높은 곳에 있는 폴리스라는 게 헬라어로 또 도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높은 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가지고 지금 모르드게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베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거죠.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들은 에스더가 자기 내시 하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학을 갖다 보내가지고, 하닥을 보내가지고 알아봐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것을 들었을 때 여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에스더가 그것을 들었을 때 에스더도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 많은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궁극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에스더는 궁중 안에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탑 몇 프로 안에 들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은 바로 이 표현이 그렇지만 이 피라미드의 가장 위쪽에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독교를 갖다가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 본 거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요, 그냥 단순한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다른 모든 종교랑 기독교는 차이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을 가져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른다면은 그것도 기독교를 온전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시면 성경의 가장 끝부분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저것에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다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밍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21장 5절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되 I am making everything new.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질문은 그겁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 온전히 마지막에 만들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 전까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 회복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저는 지금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사역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망가진, 부서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갖다가 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만 깨어진 게 아니죠.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자연도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병이 있습니다. 온갖 DNA가 막 변종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환경하고도 지금 너무나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건 뭡니까? 다 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름을 받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하던 간에 그 직업의 핵심은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회복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그 회복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에스더와 같이 왕궁에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바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그렇지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셜 캐피탈이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 있다. 어떤 사람은 머티리얼 캐피탈이다 라고 하면서 물질 자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인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속한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무엇을 갖다 시키시던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세상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안타까움이 잘못 나타나가지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나 목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회, 세상과,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과 아니다라고 하는 sacred라고 하는 것과 secular라고 하는 성과 속을 구분해 왔던 그런 교회의 옛날의 모습들을 아직도 지니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선교사나 간사나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이쪽이 영적인 것을 갖다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도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영역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리더들이 전혀 이 사회에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가장 이 사회를 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걱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죠? 50억 클럽이라든가 하는 그런 데도 보면은요, 사실 거기에 어떤 한 분이 죄가 없다, 무죄라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서 50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 과연 누구 때문에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의원 하나는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조 X라고 하는 그 교수님도 어떤 게 된 거예요? 거기도 보면요, 그렇게 말은 뻔지르게 하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무엇을 한 겁니까? 사회 속에서 너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갖 모든 것들, 어떤 것이 조작까지도 다 관여하게 하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질렸죠. 그리고 지금 국가수사본이라고 하는, 국수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 FBI의 첫 번째 장을 세워놨는데, 과거에 학폭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드러나가지고 다 관뒀어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 영향을 받은 곳에 가면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나타났어요. 귀족들이, 바로 받은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세워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 그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역도 기피하죠. 온갖 좋은 것, 그 다음에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재벌 몇 세, 3세 뭐 하면서 계속 마약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많이 받은 자로서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나눠야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걸 분명히 가르칠 때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도 참 그런 도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거기에 세우셨으며 왜 에스더를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에스더의 다른 면을 보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연결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 모두가 저는 다 에스더와 같은 레벨이 아니고 바로 그런 정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꼭 응답하시고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캠퍼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가 단순히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그런 여러분이 이용해야 되고 디딤돌 역할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만약 사신다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수도 속을 그냥 활용하고 여러분의 편리함을 위해서만 쓰기보다는 과연 이곳에 보냄을 어떤 곳에 여러분이 직장을 자주 옮긴다고 그래요. 요새는요, 그 옮겼을 때도 그 직장이 단순한 여러분의 커리어를 세우는 하나의 활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늘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 역할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걸 전 에스더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거기에는 희생과 위험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희생과 위험이 동반됩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지금 보면은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거기에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에스더의 대답은 굉장히 이성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왕한테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흐름 속에서 왕이 명령했는데 듣지 않아 가지고 쫓겨난 사람 와스디라고 하는 여왕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왕이 쫓겨난 덕분에 내가 여기에 됐는데 왕한테 나오란 말도 안 듣고 가요? 근데 여기 조건 하나가 딱 나옵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이게 바로 호를 말하는 거죠. 왕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 바로 그거를 내밀 때만이 유일하게 용서를 받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나아갔을 때 과연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가능성, 이건 내가 모른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내가 부름을 비워 왕에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뭘 말합니까? 그런데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30일 동안 자기를 찾지 않았어요. 왕이 혼자 잤을까요? 아니에요. 왕은 여자들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왕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지금 에스더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나갔을 때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어떻게 나갑니까? 13절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죽는다? 그럼 너는 멀쩡할 것 같니? 아니야. 모든 유대인이 죽으면은 너도 나중엔 궁극적으로 너도 유다인이라는 게 밝혀져서 너도 죽을 거야. 모르드게는 굉장히 또 한 번 이성적으로 얘기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만약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하기로 하셨으면은 네가 안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야. 그런데 만약 네가 안 한다면 어떤 일인 줄 알아? 다른 방법으로 구하실 것인데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뭡니까? 너는 다른 방법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네가 배신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너를도 죽임을, 너의 아버지도 죽임을 당할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을 한 겁니다. 할 수밖에 없게 설득을 한 거죠. 다 죽으면 너도 밝혀져서 죽을 것이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살리신다면 너는 유대인들한테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서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을 것이다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 중요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얻은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 보면은, 히브리 단어 중에 보면은 그 수동태가 나옵니다. 그걸 갖다 히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로 그게 네가 여기에 온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수동태를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얻은 게 네가 잘나서 거기에 간 것이 아니고 누군가 너를 거기로 보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모르드게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너의 아름다움, 네가 그걸 만들어서 네가 성형해가지고 네가 조각해가지고 너의 얼굴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와스티가 마침 그렇게 그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왕후를 찾은 것도 바로 뭐예요? 기회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게 뭐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신약의 언어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네가 얻은 것, 네가 만든 것, 네가 생산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가서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식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의도적으로 빼고 있어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행위까지도 다 의도적으로 뺐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오히려 거기를 사일런스로 처리함으로써 더 강하게 우리한테 와닿게 하는 게 바로 에스더서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3일 금식하라는 거죠.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이 만들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가던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또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나는 할 것인가. 근데 점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유혹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것을 굳건히 하고 자기의 유익을 찾는 걸로 나아가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이 구한다는 그 원리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많이 받은 자가 자기 걸 더 챙기려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걸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어 버리는 게 가장 슬프다는 걸 보여주는 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 흥미로운 그 비유는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인물이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나사로라고. 다른 데는 전혀 모든 비유에는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거지만 나사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사로만 여기서 이름이 주어졌네가 아니고, 흥미로운 거는 그 비유가 나사로가 주어진 반면에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등장인물, 악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서 있는 부자는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름이 누구든 간에 바로 부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무엇이 되든 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이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 궁극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승진을 해가면서 나는 뭐냐면, 나는 과장이고 부장이고 바로 그 상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면은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꼬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개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여러분을 흔든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가끔 가다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기도 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라고 하는 것. 이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성공하고 다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와 꼬리의 차이는 뭡니까? 머리가 꼬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꼬리가 머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치가 어디든 간에 여러분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스스로 꼬리가 되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분명하게 흔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생각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설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설날이 보통 9월하고 10월에 걸쳐 그때 나타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6일인가 그래요. 얼마 전에 9월 25일이었는데 그때가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시작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하는데 로시가 머리라는 거고 하샤나라고 하는 건 새로운 그 해의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먹는 음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석류랑 사과랑 꿀이 있어요. 석류는 놔두고 사과를 갖다가 꿀에 찍어가지고 먹여줍니다. 뭐냐면 바로 새로운 해가 향기롭고 달콤하길 원한다. 석류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거는 바로 율법 613개의 그 보통 석류 안에 보통 600여 개를 갖다가 사람들이 씨를 갖다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바로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것도 같이 먹어요. 근데 어디서는 석류와 사과랑 꿀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걸 뭘 먹냐면 생선의 머리를 먹습니다. 바로 머리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서도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시는 그것을 갖다 행할 때 거기에는 나의 위엄과 또 헌신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답을 찾고 올바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에스더는 드디어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걸 전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에스더서에서는 이 유다 민족을 구하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저는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거기에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세 번째는 그렇다면 질문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에스더를 하면서 우리도 에스더같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같이 사는 거는요, 사실은 저는 뭐 에스더가 아니기 때문에 에스더같이 살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더같이 어떤 인물을 얘기하면서 이 인물같이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들었을 때 맞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라고 궁극적으로 가는데 나를 갖다가 동기부여하는 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근데 죄책감으로 일을 시작해가지고는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쫓아야 되는 에스더가 모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스더가 우리한테 에스더의 사건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가리키는 대상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에스더가 어떻게 백성을 구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딱 에스더가 한 일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기가 유다인인 거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질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유다인 것을 알림과 동시에 한 게 뭐냐면은 그 안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겁니다. 에스더가 한 그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에스더가 한 identification and mediation 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이렇게 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히려 에스더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등등 쫙 나와요. 유명한 사람들 나와요. 11장의 결론이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살자 그겁니까? 아니에요. 12장을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화에서도 뭐냐면 keeping your eyes, 너의 눈을 on Jesus, 예수님에게 너의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거죠. 우리와 같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을 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죠. 보이지도 않지만 눈에 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위해서, 나같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나와 같은 존재와 죄는 없으시되 죄인의 모습하고 동질화 하셨구나. 그래서 죄가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바로 그걸 생각할 때 무엇이 가능합니까? 맞아, 나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처한 곳에서 나도 내가 함께 해야 될 존재가 누군가. 사실 부자들은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에 보면은 함께 해야 될, 버림받고 소외받은 그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그들과 같이 되셨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과 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여러분한테 와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에베소 2장 10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바다. 거기서 손으로 뭐냐? 핸드메이드예요. 거기서 나온 게 포이에마. 그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포엠이 나오는 겁니다. 시다. 그거는요, 그 안에서 손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복 받는 그걸로 만약에 구원이 여러분한테 다가간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반쪽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냄을 받는 그곳에서 나를 갖다 과연 어떻게 사용하셔서 트랜스폼 할 것인가,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대와 꿈과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고 대학생활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에스더를 놀랍게 사용해서, 에스더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지금도 부임절과 엮여가지고 항상 기억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름을 남기려고 하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쓰시고자 하는 쓰임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인생을 마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한테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한테 자부심, 진정한 가치, 후대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 그게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를 특별히 보면서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받은 것, 우리가 처한 모든 것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한테도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 있고, 우리가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많이 받았기에 많이 하나님께 기대하신다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할,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희생과 위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지만, 도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시되며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쓰임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 나의 취업이나 진로 혹은 삶의 작은 염려들만을 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매번 나만의 걱정과 관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죄로 어그러진 이 땅에 당신의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영역이 있으며 주신 달란트들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나의 영광과 즐거움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고 또 맡기신 가정이나 환경이나 학교나 순원들이나 그 외의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착각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소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매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 온전히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매번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더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인 배경도 세력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왕비라는 지위였지만 왕은 그녀를 찾지 않은 지 오래였으며 당시의 역사와 정치의 주역이 되기도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해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결국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함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캠퍼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러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 목마름과 불안함이 그들을 대학가의 수많은 점집으로 타로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에 자녀와 미래에 대한 꿈은 사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관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시대의 순장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꺼질 듯 위태로운 등불 앞에 하나님께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함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로서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비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캠퍼스에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캠퍼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캠퍼스에서 순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나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3월 나를 통해 캠퍼스를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예배에서 뒤돌아 나갈 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주님께 들렸을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까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도전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을 또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주신 일부를 또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드립니다. 귀하고 놀랍고 또 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 늘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맡겨주신 것을 귀한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받은 게 많고 또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희생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갖다가 도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할 일과 할 역할들을 찾기를 소원하는 CC의 귀한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체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건국대 2학번 최정인, 세종대 18학번 이혁준, 이 외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늘 처음 오신 소감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2학번 최정인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교회를 온 건 처음이었는데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 18학번 이혁준 순장입니다. 아침에 올라오는 운동도 되고 또 좋은 말씀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손을 뻗어서 새 친구들을 축복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는 아쉽게도 정혜연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2월 5일부터 정혜연이 임명되신 분들은 오늘 예배 이후에 박 목사님과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고요. 점심 시간에는 김문창 간사님과 S라운지에서 식사 교제가 예정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이곳에서 정혜연이 임명되신 이후에 사진 촬영한 기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의자 정리하지 마시고 예배 이후에 바로 사진 촬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광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점심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제육볶음입니다. 아래 계좌로 3,500원을 입금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신청해 주신 분들 먼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식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 빌드업 시간이 1시 20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만큼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한 순장님께서 빌드업 시간을 위해서 쿠키를 구워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서 즐겁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핵심 리더십의 산실 주일 채플 교구장 모집 광고입니다. 3월 5일부터는 빌드업이 아닌 교구 모임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 주일 채플을 또 이끌어갈 수 있게끔 교구벌 담당 대표 순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이제 교구에서 또 자원하시는 순장님들이 있으시다면 교구 간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신 이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임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8월 27일 8월 마지막 주일까지 1학기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 마음 있으신 분들은 간사님과 충분히 소통하신 이후에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네, 식사 후에 1시 20분에 S라운지에서 새 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분들은 점심시간에 로비에 있는 데스크로 가주시기 바라고, 또 각 교구 순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워시파이트에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자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렉, 베이스, 호산나, 네, 특별히 구명교 간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기초 알려드릴 테니 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네, 새친구 교구에서 새친구반을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매주 새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원과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조시현 순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미디어 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제풀에 우선적으로 다니고 있고 또 6개월 이상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네,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똑같이 하나도 몰라도 기초부터 하나씩 가르쳐 드리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최혜원 간사님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오후 4시에 여기 부암동에서 총대표단 모임이 진행됩니다. 서울지구 총대표단들이 교제하고 또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총대표단 선생님들께서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일 집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회원 되신 분들은